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오늘 저는 먼저 제 이름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제 이름이 그렇게도 싫었습니다. 최왕락, 여러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들으셨으니까 익숙하시겠지만 어디를 가서 제 이름을 소개를 하면 한 번에 알아들으시는 분이 없어요. 최왕락입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세요.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요. 학교를 다닐 적에 가장 스트레스 되는 시간이 새학기 첫 출석부 부를 때, 제 이름을 부르면 친구들이 벌써 키득키득거려요. 그러면서 저의 별명은 자동적으로 개그맨 최양락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머털도사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나쁜 캐릭터가 왕지락 도사라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한 해 동안에 계속 놀림을 받기를 왕지락 왕지락. 꿈은 목사인데 별명은 도사예요. 그렇게 놀림을 받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 이름이 제 친척들 중에서는 제일 잘 나온 이름이에요. 제 친척 동생들 우락이, 공락이, 종락이, 향락이, 그러니까 락자 돌림은요 뭘 붙여도 이상해요. 네. 이렇게 이름을 듣기에도 좀 민망한 그런 이름인데요. 저는 제 이름의 뜻을 알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더 마음의 실망이 컸습니다. 제 이름이 갈 왕자의 물락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물락자가 다른 뜻 중에 하나가 수도 이름, 서울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요, 갈 왕자의 서울 낙자예요.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할머니의 아버지가 한학자시였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 가고 한양 간다, 이것은 출세한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이 녀석은 출세할 놈이야, 서울 갈 놈이야. 그래서 갈 왕자의 서울 낙자입니다. 제가 그 뜻을 알고 나서는요 더 부끄러운 거 있죠. 얼마나 제 이름이 어디 가서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거 있죠. 목사인데, 그런데 이름의 뜻은 출세할 놈이다. 그러니까 너무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제 이름이 좋아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젊은이 교회를 담당할 때 한 형제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목사님 이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뜻이, 무슨 의미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자를 아는 수준이 거의 초등학교 수준인 것 같아요. 임금 왕자의 즐거울 락 아니세요? 떨어질 락은 아니실 것 같고. 그러더니 그 친구가 왕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 기쁨이잖아요.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면서 그 다음부터 저를 볼 때마다 왕기쁨 목사님 그렇게 불러주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게 그렇게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오랫동안 제 이름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름이었는데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맞아, 왕나가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으로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너는 나의 사랑이란다, 우리가 다 듣는 음성이잖아요. 제가 그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제 이름이 자랑스러워졌어요. 어디를 가서라도 저는 왕이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제 이름에는 수치와 영광이 동시에 담겨 있더라고요. 이전에 저는 출세를 목표로 기왕이면 목회도 성공하려고 하는 죄 덩어리였던 왕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또 일방적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기쁨이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참 이 복음을 잘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이름 이야기를 길게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예수님 이름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름 하나하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부모가 이 아이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놓은 것이 그 이름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 그런데 그 700년 전에 하나님이 내 아들의 이름은 이렇게 불려질 것이야 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6절 상반절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 아기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불려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 이름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기를 맞아서 이 이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오늘 예배도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인데 내일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 본문을 주셨는데 똑같은 본문을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 비올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한 아기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첫 번째는요, 그분은 놀라우신 조언자이세요. 놀라우신 조언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런데 사실은 2 단어가 아니고요, 한 이름이에요.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라고 하는 뜻입니다. 놀라우신 조언자, 그리고 황홀한 인도자라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얼마 전에 저희 전도사님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대화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 한 전도사님이 연예인 유재석을 그렇게 좋아서 그 유재석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TV에 나오면 전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분이 꼭 구원받아 천국 가면 좋겠다. 그래서 유재석 나올 때마다 유재석을 위해 중보한다는 거예요. 재미있게 연예인 이야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어느 한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받아서 자기는 상담사 오은영 박사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의 그 상담한 영상을 보면 꼭 찾아보고 쓴 글을 보면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얻는데, 그러면서 어제 읽었던 글을 저장을 해놓고 그 차 안에서 오은영 박사 흉내를 내면서 똑같이 읽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위로되지요? 힘이 되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기를 그 오은영 박사를 만나려면 10분 만나기 위하여 큰 금액을 내더라도 그 만남을 위해 사람들이 줄 서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전도사님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 분이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자기는 그러면 그 교회 가겠대요. 그 오은영 박사가 담임 목사님한 그 교회를 자기는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듣고 있다가 약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비올드 교회 전도사 된 지 얼마 됐다고 오은영 박사 목회하면 그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집에 와서도 한참 웃었어요. 너무 재밌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가 내 마음을 딱 알아주고 한마디를 딱 던져도 내 마음에 힘을 얻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나기 위하여 아마 몇 시간이 걸려도 갈걸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영상을 몇 번이라도
다 받아봅니다. 돈을 내고서라도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조언자가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친히 우리 사람의 속마음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내가 왜 이런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렵고 어떨 때는 화가 나는지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그러니 답답하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주님은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주위에 비로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가장 황홀한 조언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놀라운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일은 성탄입니다. 성탄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 성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말구유라고 하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방이 없어서 그렇게 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이 방이 없어서, 하나님이 구중궁궐이 없어서 그 말구유에 겨우 태어나시게 된 것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생각해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셨어도 그건 가장 낮아지심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도 낮아지시는 일인데 그렇게 안 하시고 말구유에 기어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형편이더라도, 어떤 낮은 자라도 그들의 처지를 다 공감해 주시고 그들을 이해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정답 알려준다고 위로받으셔요? 아니에요. 그런다고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와서 손 잡아주면서 나도 알아요. 나도 그 심정 알아요. 나도 그 어려움 당해봤어요. 하면서 손 한번 잡아주면 우리의 마음이 녹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고 낮은 말구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희로 애락 다 경험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육신의 고통스러운 그런 형편에서도 사역을 감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갖은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는, 이렇게 그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 말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조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찬송가 563장에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그런데 이 찬양 3절 가사가 이래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런데 여러분, 이 3절 가사를 보면 어떤 이미지냐면 주님은 높은 보좌 위에 계세요. 그리고 낮은 나를 보고 계시다, 이런 이미지로 이 3절 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원래 작사가 되었던 영어 성경에 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 단어가 빠졌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come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come. 높은 보좌 위에서, 그리고 중간에 빠져있는 단어가 come이에요. 그리고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 주님은요, 높은 데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너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너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 여기까지 올라와. 이 정도 수준 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후렴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우리의 가장 놀라우신 조언자이세요. 이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가요? 여러분, 이 이름을 다 경험하고 사나요? 우리 주님이 존귀하신 놀라우신 조언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 중에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마태복음 8장에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일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뭐죠? 풍랑이 잠잠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과 파도가 잠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주님이 평화의 왕이시니까. 제가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게도 됐는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참 괴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감리교단 안에 그 지방 안에 저를 향한 악한 소문들이 막 퍼지는 거예요.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그렇게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뵈었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제가 너무 무례하게 그리고 아주 버릇없이 행했다라고 하면서 그 지방 안에 소문이 다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소문이 돌아 저한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선한목자교회에 최왕락 목사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얼마나 예의 없는지 몰라. 아주 선한목자 큰 교회에 있다고 그렇게 버릇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괴롭더라고요. 왜 이럴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한날은 제가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자주 고백했던 고백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은 다 아시지요? 그리고 저의 복음의 고백, 저는 죽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 고백을 저도 듣는 거지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를, 그래 이미 죽었는데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리 찌르나 저리 찌르나 무슨 상관이야, 죽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주님 아시니까, 그러면 나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주님이 다 보셨으니까, 다 알아보고 계시니까, 그러니 내가 억울할 게 뭐가 있어. 제가 그때 알았어요. 평화는요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평화는요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러면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보잖아요. 돈을 많이 모은 부자여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명예자여도 두려워 떠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이신 거예요. 그 평안의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평화의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원어에는 엘 기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보어라고 하는 단어가 힘센, 능력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엘도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할 때, 능력을 상징할 때 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 기보어, 이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에 우리 주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그 아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마귀를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며 자연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무너져 있는 담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치루라고 하는 병입니다. 아시죠? 항문이 튀어나왔는데 그 항문에 염증이 생겨서 거기에 고름이 나는 치루라고 하는 병이 아주 어렸을 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 어린아이를 고치시려고 여기저기 병원을 돌아다니셨는데 그게 잘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강하게 먹는데도 염증이 잘 가라앉질 않고, 그러니 어린 아기가 그 치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러다가 그 당시에 치유 사역으로 유명하신 한 권사님 소문을 듣고 그 김포에 있는 그 권사님의 집회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요, 헌금 봉투에다가 이름 석자 최왕라 해서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거기에 무슨 기도 제목 이런 것도 하나도 쓰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헌금 봉투를 보시면서 아유, 어린아이가 치루 그 염증으로 고통이 많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나음을 얻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권사님이 주의 종이 될 아이인데 불의 종 되게 해주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에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야.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들을 고치시는 걸 봅니다. 암병에 걸려있는 어떤 한 집사님 권사님을 주님이 붙잡으셔서 암이 진행이 안 되게도 하시고, 그리고 깨끗이 나음을 얻어서 수술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사진을 찍어보니 암이 깨끗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요.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이 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름을 나눌 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이 이름이 아픔이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 병은 고쳐주지 않으시지? 왜 우리 가족 중에 그 누구는 고쳐주지 않으시지? 왜 나의 이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18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실 그때 저에게는 수시로 질문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세요. 뭐라고 기록되어지고 있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짧게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지만 우리 아버지시래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 보호자 되신다는 겁니다. 너 내가 책임져. 나는 너의 보호자야. 그게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보면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이름인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이름을 같이 붙들면요, 상황이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식물인간으로 18년 누워 계실 때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잖아요. 고치실 수 있잖아요. 일으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좌절이 되더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제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맞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아버지는 이미 구원받으셨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셨어. 이 믿음이 제 안에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희 아버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전에는 저희 아버지는요, 세상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18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는 건 세상 불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어지고 나서부터는 전혀 다르게 우리 아버지는 복받으신 분이야. 어떤 의미에서 복받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되셨잖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어디 가셔서도 복받으신 분이라고 제가 소개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면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눈이 열려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원수가 있어도 그 원수를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다윗의 상황은요, 이 고백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아시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였어요. 개처럼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냐 말이에요. 그 비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에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시게 통치하시는 분, 이 눈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내 상황이 처량하고 비참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오늘도 이해가 안 되고 신앙생활 하면서 도무지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여러분 붙드세요. 그러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도 바로 서게 됩니다. 맞아,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거야. 지금은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은 영원히 내 보호자시잖아요. 나를 책임지신다고 했잖아.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길도 언젠가는 곧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세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놀라우신 조언자, 평화의 왕, 능력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존귀한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름이 존귀하신데 그게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의 이름은 이렇게 불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십니까?
나의 놀라우신 조언자셔. 이렇게 고백하며 사십니까? 나의 평화의 근거이셔. 이렇게 고백하며 사십니까?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간증하며 사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나의 영원하신 보호자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찬양하며 사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고 존귀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냥 위인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 영화로우신 주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고요,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한 아들을 뭐라고 되어 있죠? 모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을까요? 우리가 모시기 위하여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너무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조언자이시지만 그 조언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지만 그 평화는 누구에게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8절 후반절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놀라우신 조언자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맛볼 수 있어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어요. 붙들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길이 활짝 열린 게 성탄절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 성탄은 주님 오셨대, 기뻐해야 돼, 그런 날 아닙니다. 내일 성탄은 어떤 날이냐? 나에게 놀라우신 조언자가 이제는 내가 만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날인 거예요. 평화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붙들 수 있게 된 날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 놀라우신 주의 이름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은 그 놀라우신 이름을 주셨는데 내가 그 이름을 누리며 살아야지요. 그 이름을 맛보며 살아야지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인데,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해 돌아오는 성탄절 아니고 오늘 본문에 놀라우신 이름이 내 간증이 되는 성탄절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그 이름을 부릅시다. 저는 비올드 교회 예배가 반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해요.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시간이에요. 주님, 제가 그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제 마음의 중심에 깊이 모십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우리 목 놓아 부르고 마음껏 부르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